고국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추석이라고 합니다. 긴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젯밤에 사실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귀한 사랑의 손길로 송편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인지도 모르신 분들도 계시나요? 괜히 죄송스럽네요. 예. 여러 성도님들도 해피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추석. 예. 예, 고국을 떠나서 지내면 한국의 명절이 지나가고 있는지 지났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모처럼 긴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인 지난 금요일에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은 날 일산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G2A라고요. 보여주시면요. Go to all, 모든 사람에게 가라라는 엄청나게 큰 집회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집회 현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교단과 개교회를 초월해서 예배와 기도의 운동을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자는 강력한 메시지가 함께 있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예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참석자의 80%가 여러분 보시면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10대에서 30대까지가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2007년 거의 20년이 다 가까이 되네요. 그때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있었던 어게인 1907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 정말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각각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서 살다가 이번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여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달려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집회의 주 강사였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두 개의 양초를 올려놓고 비유를 들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긴 양초, 하나는 짧은 양초. 긴 양초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일 것이고, 짧은 양초는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와 같은 그 스피커와 같은 그동안 달려왔던 사람들의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만큼 많이 태워왔으니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불을 켜고 열심히 이어간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집회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적인 중요 내용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도전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막 너무 극단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부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깊이 소원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유산,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순종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가 이제 그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귀한 믿음의 시작을 했죠.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세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통치 기간이 지날수록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라의 부가, 나라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는 만큼 너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나라에 퍼뜨리게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솔로몬이 했던 연약함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시대까지는 나라가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어진 이 솔로몬 시대의 그 상황 때문에 왕위에 그 후에 올랐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이 호소하고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헤아려 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나라는 둘로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랐던 나머지 지파들 10개의 지파들을 이룬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생기게 되었고요. 르호보암을 포함한 함께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상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갈라졌으니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또 남유다에게 넘어가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식해서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염소와 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르호보암은 크나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모든 제사장들,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유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유다로 온 사람들 덕분에 유다 나라와 르호보암의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대하 12장 14절에는 그 이유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이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던, 더 길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리는 동안에 3년 정도를 하나님을 구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도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나마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솔로몬이 기도했죠. 혹시 저와 자손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 약속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회복되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흑역사를 지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야는 아주 짧지만 선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매우 짧았는데 그래도 바로 이때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고 성읍들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때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죠. 아비야에게 군사가 많고 전략이 뛰어나서 여로보암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대의 딱 절반 정도의 수준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에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아비야는 40만 군대, 여로보암은 80만 군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2배가 넘는 군대에 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아비야는 짧지만 그의 부르심의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치지간과 상관없이
그의 영향력은 그 후에도 계속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숨겨진 흑역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선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장사된 곳에 그가 묻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다스리던 10년간은 나라가 조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년 동안 조용했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조용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는 이방신과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14장 4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이런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2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누린 평화는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에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시대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모아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아사 시대에 누린 평안의 이유,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 것, 그 뜻을 찾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이런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사 시대의 평안은 그저 아사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의 의로움만으로 누린 선물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오는 하나님을 구한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결과가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선한 움직임들이 함께 모여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2A, 이 집회의 경우처럼 2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흥을 꿈꾸면서 많은 씨앗을 뿌렸던, 눈물과 기도의 순종으로 나갔던 그 씨앗이 지난 금요일의 집회에서 다음 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꺼진 불을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고 점점 어두워져가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린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예배와 이런 집회, 기회 때마다 다음 세대들이 모이고 유스와 청년들이 쉼 없이 모인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심지어 작년부터는 여러분 신학교들도 막 이제 미달이 되고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학교에 지원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목회자들 가면 갈수록 더 목회가 힘들어지는데 후배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가치를 붕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지나치게 극개인주의로 흘러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누군가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의 복음을 뿌린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짧지만 확고했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뿌리 뽑는 일에 힘을 썼고요, 그는 유다의 정체성이 바로 신앙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보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를 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 때 2배의 적군과 맞서서 싸웠던 것처럼 1대2의 불리한 전쟁에 아사왕도 임하게 됩니다. 58만의 군사가 있었던 그에게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까 구스라고 나왔죠, 이디오피아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아사는 이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모든 것들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악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압승했습니다. 적군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도했던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하고 찾은 그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주변 나라들도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아사는 예언자 아사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 때 주셨던 약속, 솔로몬 때 갱신하셨던 약속, 이제 아사 때 또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우상을 부숩니다. 성전의 제단도 다시금 보수를 합니다. 자기의 친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할머니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15년째 백성들, 즉 유다, 베냐민 지파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 그들까지도 품어 안으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을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만 찾겠다는 언약을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유다 왕국을 바른 길로 이끄는 동안에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아사왕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왕 이야기로 넘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미 여러분께서 주중에 큐티 묵상을 말씀을 하신 대로 아사왕은 왕이 오른 지 35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 왕과 전쟁하는 가운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6년을 남겨두고 흑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사왕은 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말고 우리랑 손을 잡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창고에 있는 것들, 왕실의 소유의 은과 금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시리아에 보냅니다. 잘 보여서 우리와 편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이었는데 흑역사 첫 번째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전략상 동맹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동맹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왕이 하나님이 아닌 시리아 왕을 의지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시죠.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잠깐 실수했구나, 판단착오다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4년 후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듭니다. 아주 위독할 정도로 심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는 주님을 먼저 찾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흑역사 두 번째입니다. 의사를 찾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죠. 그러나 그의 중심이 변한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 중심과 방향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결국 아사는 말년에 그렇게 30여 년의 아주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선하게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그런 시간과는 거리가 있게 아쉽게 쓸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그 외 대부분의 생애는 하나님을 구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아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유용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가을을 맞이하고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지나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순간들을 우리는 저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오늘 지금의 우리는 없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더 깊이 그것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놓쳐지지 않아 아사왕이 끝까지 선한 왕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정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잘 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순간들이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나를 도우실 분, 그 누구가 아닌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결단함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